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복음을 왜 하나님께 감춰놨을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감추는 것을 이미 모세 모든 시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자.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 가죠? 11 제자한테 가요. 예루살렘에 지금 숨어있는 11 제자한테 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함께 모여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로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복음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복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면 보기만 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감추어놨는데 감추어놓은 것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 전지자들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대로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구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주권적 섭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권적 섭리를 말할 적에 잘못하면 사후약 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의 식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론, 그렇다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또 하나의 잘못이 뭐죠? 요런 잘못이 있고 또 하나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냐면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론인 줄 알아다가 운명론으로 가면 안 돼요. 운명론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섭리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가 말은 해요. 그러나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운명론에 빠져버리면은 운명론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될 수가 없어요.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믿는 것에서 끝이에요. 끝.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뭘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난 산다.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서 내가 나가면은 내가 산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것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이거 보고 바울이 이제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데 그것이 믿음처럼 보여져요.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냐. 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말씀 믿어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낱낱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다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럼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 받은 데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믿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믿어갖고서는 내가 내 양심에 마음의 위안을 얻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내가 또 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믿는 것에서 그쳐버리면은 믿음이 돼요, 안 돼요? 믿는 것에서 이것이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진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거 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가든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뭐가 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똑같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지금 사막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물을 지금 10분 내에 5분 내에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내가 물을 봤어요. 물을 보고서 나는 저 물 먹으면 삽니다. 근데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탈수증이 여러분들, 탈수증 뭐 때문에 물 먹어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따라가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되죠. 네가 물을 먹으면 살리라. 그러면 내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제성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때가 참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큰 소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정하셨잖아요. 창세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은 사후약방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한 것이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 3장 9절로 봅시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렇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놨던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2장 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도인 복음을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까지 뭐 하셨다고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실 적에 그림자로 다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희미하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저들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8절 넘어가는 겁니다. 18절. 큰 소리로 시작.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자,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건 진리가 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춰놨던 그 비밀, 이게 진리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 나타났다는 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사실은요. 엄청나게 논쟁거리가 돼요. 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이다. 자, 이방이 되면은, 자, 보세요. 이방이 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읽어 들어갈 적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또 유대교 입장에서, 오늘날 교회, 유대교화된 교회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방인으로다 이걸 해석하면은요,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이 이방인이 되면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있다가 돼요. 그죠? 뒤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18절인가, 19절인가, 20절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석했을 적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서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이미 저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웨슬러주가 나와요.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우스는 알미니안 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부분 타락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구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아까 이제 예배 드리는 데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죠? 선악을 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 복을 갖고서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내가 뭔가를 갖지 않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탄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아니에요.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죠. 그럼 내가 선택하니까 뭐죠? 행위 구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 찾으면요, 하나님 나를 떠나는 것이 되고요.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 설교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방인은 전적 타락이 돼야 돼요. 전적 타락이에요. 자, 전적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응? 완전하게 타락돼서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자, 어? 뭐라고? 하나님은 전적 타락되면 자, 전적 타락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걸 얘기해 볼게. 그럼 이 얘기가 여러분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태계 이왕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되게, 제가 우리 민족의 선진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비록 우리가 지금 산문화라는 걸 만들어 놔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런 언어를 만드신, 사실 그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런 것을 사실 그분이 만든 것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분이 조력을 해주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퇴계왕이라는 분이거든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요. 남들보다 선견지명이 있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나요? 그들이 타락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잖아. 다른 사람 볼 적에도 좀 선해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며요. 요게 전적 타락이에요. 신학적 용어가 우리가 좀 어렵게 써놔갖고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조이신학을 모르면은 성경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어요, 누더기를. 근데 조이신학을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 인간이 전적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선을 행해요. 우리가 선을 행해요. 이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자, 평생 동안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부모에게 효해요. 이웃을 사랑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집들은 어떻게 했죠?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먹고 사는 집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다가 문을 만들어줘요. 누구든지 와서 하루에 끼니를 갖고 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아닌 뒷문이 하나가 만들어져 갖고요. 거기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달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모았죠? 먹고 살게끔 해줬어요. 있는 집들은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 그래서 우리도 소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밤중에 소 끌고 가버리는 거 어떤 놈이 와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제가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절대로다가 그걸 못 잠그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죠? 배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법조항대로다가, 여기서 말하는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이 아닌 법조항대로 살아가요. 그럼 선언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도 그 당시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의로운, 우리가 보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전적 타락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의 떨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자, 여기서 의를 행한 것이 함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의예요? 죄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태계 이왕이라는 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분을 추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 중에 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도들은요, 자신들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근데 이들이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아름다우니까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려고 할 적에 내가 가면 천주교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행실이 좋아서요. 행실이 아름답잖아요. 교회는 가면 도둑놈이라고 말하는데 천주교도 가면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행실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요, 지금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천주교는 사람이 더 많이는 모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 죄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더 큰 죄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가 되어버려요. 그럼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알만한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누구죠?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교도들이죠. 유대교도들. 자, 지금 현재 로마 교회는 뭐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율법주의의 병에 걸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처럼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갖고 있어요. 믿는 것은 있어요, 그죠? 근데 행함이 없죠.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주 말을 잘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문제를 갖고 오는 분들 보고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어떤 얘기 하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지 말아요? 자, 기도를 왜 해요? 안 집사님은 전에 왜 기도 왜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다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해. 그냥 다들. 자, 그것까지는 좀 좋아. 그럼 이게 왜 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중요한 게 있어. 응? 아니야.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구원? 뭘까? 지금 내가 고난을 받으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가장 큰 고통이 뭐야? 자, 육신의 고통이 있어. 그럼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든 거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가난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왔어요. 마음 때문에 힘들죠. 사실은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의 위안.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마음의 위안.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구한다는 게 무슨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평강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평안, 평강을 얘기해요. 평강과 평안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평안, 평강 다 똑같이 에이레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럼 그 에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내게 무엇을 주셔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나는 지혜를 주셔서 그거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뭐가 내 마음이 안달복달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평강은 믿음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막, 죽을 것 같아. 뭐가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걸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내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역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나를 뭐 하죠? 구속을 해요. 구속. 그래서 기도로 살게끔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평강해지니까, 편안이 오니까. 근데 이때 평안은 세상적으로다가 말하는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뭐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 내게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내주셔서 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달복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주가 주신 능력 가운데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자, 내가 지금 하나 예를 겁니다. 지금 광야를 들어갔어요. 광야길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양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만 먹고 있어요. 배고프져 있죠.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죠? 안달복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길을 알으니까. 길을 모르면 안달복달 하겠죠. 그럼 길을 모르니까 뭐 하죠? 내 마음이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온몸이 막 사실하면 떨리거든요. 죽음이 막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기도는 뭐예요? 진짜 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알고 지금 내 사막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길을 알잖아.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준 길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하면은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살 것 같죠. 신하태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100일 기도하고 했죠. 왜요? 하면은 그래도 마음 편하니까. 이처럼요. 기도가 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봅시다. 율법주의자들은 기도 모든 삶입니다.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행하니까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의 복음은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내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산을 내가 옮겨버리리라. 저 산을 갖다가 내가, 겨같이 만들어서 바람이 분 즉, 저것이 다 바람에 날아가리라. 내가 너라면 새로운 세타작기처럼 이가 날카로운 세탁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저걸 못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께 저걸 하실 수 있을까? 아유, 진짜 한숨만 쉬어지죠, 그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문제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요. 없애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고요. 율법주의자는 기도는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딸 좋은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해주시옵고,
좋은 곳으로 시집가 보내려고 하면은 연애를 하든지 중매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자꾸만 말을 들으니까 최면에 걸려요. 최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내가 받았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오늘 현실 앞에 막혀있는 저 가로막혀있는 저 태산을 나는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도록 저걸 부시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 보고 이렇게 말씀, 가자. 가라. 못 갑니다. 기도하라 하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넣어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나 그거 백날 할 수 있어. 근데 가라니까 못 간다고 하잖아. 가라니까 못 간다고 하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의 말을 믿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25살 때인가 24살 때인가 내가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6개월 뒤에 하장로님을 전도했어요. 하장로님을 가다 전도하고 하장로님 교회 나오고 월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으로다가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그거 끌고 들어갔어요. 참 나도 어리석죠, 그죠? 나 당신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갔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서 장마철이 했었어요, 장마철. 오살리 기도원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저기 또랑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마을 넷가 정도 되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별로 없고 장마치면 왜 막 범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가씨 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을까? 목사님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막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자신들도 거기를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걸어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어. 걸어 들어갔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갖게 돼요. 자요, 무리를 걸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예요. 주님의 명령이 없는데 걸어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러고 내가 걸어 들어가. 그건 무대뽀야, 무대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저 빚어놓을 자리에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의 방해되는 거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용사가 되어주고 네 길을 내가 지도해서 내가 그것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형편이 어떻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신앙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만한 지식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짜집기 해요. 대부분이요. 짜집기. 여기저기를 갖다가 단어를 갖다 써버려요. 단어를 갖다가. 그래갖고 백성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살질 않고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 중에서요? 없죠. 신부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교역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로만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건 다 시인해요. 그런 분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위 속에서는 뭐가 나오죠?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참 묘하죠? 오순절 계통을 어떻게 가르치죠? 지금 오순절 계통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완전 잠식해버렸는데요.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은 1차적으로 은혜예요. 2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성령을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그래요. 제2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1 은총, 제2 은총을 나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이 임하더라 했어요. 다 알죠? 성경에 기록된 건 부인을 못 하니까요. 사실은 우리보다요, 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나돌려를 하거든요. 앉기만 하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요, 막 성경. 근데 실제로다가 신앙은요, 그들은 말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갖고 살아요.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것만 자신만 살면 괜찮아요. 그걸 갖고 뭐 하죠? 백성들을 현혹시켜요. 자, 신령이 뭐야? 신령.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응?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신령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방언기도 하고 예언기도 하고, 예언기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이제 이렇게 치죠. 뭐라고 돼 있어?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하늘에 속해 있고 결코 죽거나 수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을 갖다 뭐죠? 기도하라. 다 기도다 찍어붙여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있죠. 쉬도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알만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면은 그거 나도 알아. 참 무섭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것을 바울이 1장을 마치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32절 봅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10페이지를 봅시다. (4번) 동그라미 4번 빨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요. 지식은 있으나 시작. 지식은 있으나 행치 않는 믿음, 성령이 없는 자들. 그죠? 저희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해 간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죠?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로 와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죠? 성령이 임한 것을 구원으로 보질 않아요. 성령은 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요, 성령이 평생 동안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성령이 있다 없다가 돼버리니까요. 성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백골이 진토돼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알고도, 뭐랍니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성경의 구조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도라는 것은 에피기노스코라고 썼어요. 에피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적에, 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어떤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의 번역. 야다가 어떤 뜻을 갖고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 함께 살아갈 적에 그의 모든, 그러니까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라라는 겁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라 할 적에 이 야다를 써요. 야다를 쓰는데, 여호와를 알라. 이때 야다를 쓰는데, 야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적에, 내가 여러분들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분의 속을 몰라요.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은 다 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알아라.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만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게 무슨 말? 신론. 또 뭐예요? 기독론. 또 뭐예요? 성령론이네요. 그죠?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두드리고 넘어가야 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들은 진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계시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쭉 얘기했어요. 중간 부분 뭐냐면요. 중간 부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불법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걸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을 마치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죠?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요, 선하게 살았어요. 세속적으로도 선하게 살았어요. 그럼 좋은 곳 갔다고 하지,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어. 근데 아주 막 우리가 말하는 아주 저렇게 누구지? 조두순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죽었다 그러면은 저건 지옥 갔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건 심판 받았어. 천벌을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그 누구지? 성폭력 민주당 또 2명인가 3명 걸렸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추행이에요, 성폭력이요. 어? 2개 다 있는 거예요? 아유. 아이고. 다 걸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 봅시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일부는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선거 때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만 선거 때가 안 됐다면 뭐라 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죠.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그런 뭐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자, 우리가, 자, 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 천주교도들이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왜 있다고 하죠? 자, 첫 번째. 하나씩 얘기해봐.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 가게 하신다. 두 번째,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된다. 세 번째,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자. 네 번째, 이건 내가 김성수라는 목사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했어. 서울에 죽은 자살한 김성수.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는요 수십 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수십 번을 살아났어.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었어. 그 양반이 가수 출신이야. 아주 유명한 가수였었다네. 나는 몰랐는데. 죽은 지가 몇 년, 한 10년 가까이 됐어. 10년 넘었나? 김성수라는 가수였었대요. 미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이 양반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암병 걸려가고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문둥병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문둥병 걸려갖고 죽으면, 전염병 갖고 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병으로 죽는 것은 다 구원받습니다. 자살도 병입니다. 자, 남색하는 자나 여색하는 자, 이게 말이 맞나?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색과 여색하는 사람들이 병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은 병이라고 그래요. 자요, 세상은요 다 핑계가 있어. 그래서 자신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았는데도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각 교단들마다 또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 주고 할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한국 교회가 진짜 너무 심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했으니까 한국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대주의 사상이 너무 강해요. 미국이 하면 다 옳은 거예요. 미국에 토마스가 하면 전부 다 진리가 돼버려요. 니고란 목사님 부인이 그랬었어요. 응? 자살도 병이다라고. 응, 그렇게 했어. 자살 응. 한 사람을 자기 아들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자살 어머니 모임을 주최해가지고 자살도 병이다. 다 그렇게 해.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리고런이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죠?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래서 뭐죠? 제2의 축복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누가 공격을 하면 성경을 얘기하고요. 실제로다가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 단어 하나만 딱 갖고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서 뒤에 한 두 구절 정도만 딱 내려가고서요. 나머지는요. 읽도 안 하고요. 읽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게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걸 알아요.
응? 근데 우리도 그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나도 어떤 일을 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두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관심 대상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해. 아는데 안 해. 해야 될 걸 아는데 안 해. 그게 우리 안에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복음 전파하는 건데 해야 된다는 알아. 그런데 내 관심 대상 거기 없어. 그렇게 안 돼. 근데 내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죠? 그거에 관심 두는 사람은 때려 얻거나 못 얻거나 해가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똑같아요. 저들은요, 저들의 관심은 뭐에 있죠? 자기의 육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성경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저들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관심을 줘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내가 그 관심을 딴 곳에 두게 되면 내가 관심 둔 거에만 나는 일을 하지 절대 내 관심 두지 않는 곳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관심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두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관심 두면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잖아. 집중하게 되잖아. 내가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수학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은 이방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지도자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지도자를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설교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하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 심판은 좀 다르다 했어요. 네. 구약 시대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징계예요, 징계. 신약의 심판은요, 사망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는 거 없냐? 징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 보세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자, 신약시대 심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불심판이 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리했죠? 누구부터 치리하죠? 1차가 제사장과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자, 우리가 먼저 번에 설교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인데,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공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가, 그죠?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실현시키는 그러한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도 그죠? 다 알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받고 또 들었고 또 광야에서의 10가지 이적을 받고 들었어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때 어린 아이들, 우리가 내가 가장 내가 기억나는 것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는 것이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는 뭐가 기억나냐면요. 눈이 우리 말하면 백내장이 이제 껴갖고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잡고 다녔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다가 나를 업고 갔어요. 항상 나를 업고 다녔던 걸 기억하거든요. 기억나는데 나를 업고 가다가 벌에 눈을 맞았어요. 큰 우리 말하면 그 말벌에다가 눈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그때 막 사경을 헤맸던 것이 기억나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또 하나가 큰 사건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7살인가 돼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적에 내가 조용희 선생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조용희 선생님이 비가 오면 나를 업고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나를 업어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는지 사실 기억 안 나죠. 분명히 뭐 가나다라 가르쳤겠죠.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유치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학교로 갔었으니까. 자, 그러면은요. 만나가 내리는 사건 같은 거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땅이 벌어지고 고라다소를 집어넣어버리고 땅이 닫혀지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거 기억나겠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말이에요. 다 기억 안 나는 거지 특별한 상황을 어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면요 그건 다 기억 안 나니까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같은 거 기억날까 안 나요? 나겠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잖아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또 요단강이 갈라져서 쌓여지는 사건들, 그죠?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돕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한 사건들. 근데 저들은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죠? 사람 왕을 구해요. 그걸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들이 사사시대 때 이미 다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5년도 안 돼갖고, 그죠? 5년만 돼갖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사가 갈렙의 아우가 사사예요. 여러분, 갈렙이 몇 살이에요? 응? 한 90살 됐어요, 지금요. 지금 갈렙이 들어갈 때 85세 했었으니까. 85세에 들어갔으니까 90살이에요. 그럼 동생이 아무리 나이가 덜 먹었어도, 그죠? 한 80은 됐겠지.
아, 70은 됐겠지, 그냥까지. 그 막내 동생이라 그래도. 자요. 자, 갈렙의 아우가 여러분들, 운니엘이 바로 사사로 나와지네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이들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을 갖고 이들은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중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개념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내 통치 안에 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그 말씀이 네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뭐 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가 안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가 지금 현재 타락됐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예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어떤 열악회 같은 데 와서 목사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이 없어. 교회가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더 기도해라. 더 회개해라. 더 회개 기도해라. 이걸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심은 뭐예요? 자,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성도의 마음의 위안이지만 그것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죠?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그 욕망이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목자는 뭐 해야 돼요? 양을 위해서 첫 번째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 생명을 양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진짜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양떼를 좋은 꿀을 먹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좋은 꿀을 먹이는 데 보세요. 자, 어렸을 적에는요, 젖을 먹이고요, 조금 자라나니까 아주 연한 풀을 먹입니다. 갈대 먹이질 않아요. 그러나 소가 커면 갈대를 먹인답니다. 갈대 같은 것을. 거친 것을 먹입니다. 자, 이게 성경은요, 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좋은 꼴만 먹이면 될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실만한 물가로다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글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는 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참 목자는 그 일이에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이기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또 우리 성도님을 향한 계획하신 주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하심을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그냥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백,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취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루라. 하나님 말씀 이루라. 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죽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럼 내 생명을 포기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잖아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요, 저들이 말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어쩌영 때, 지금 우리가 찬양을, 지금 두 곡을 지금 우리 부르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어떤 찬양이죠? 삭개오의 노래. 이제 삭개오의 노래는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래서 나 삭개오의 노래 하는 것이지. 맨 처음에 만들어진 노래도요. 삭개오는 들어가도 안 하고 삭개오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르는데 많이 이게 맨 처음에 조금 개사를 했는데도 또 이게 내가 막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고다 이렇게 매직펜 갖고 우리 쓰잖아요. 저 단상에다 쓰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이거 여기다가 그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고 그래서 어째 이제 그거 바꾸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도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네. 또 그 새롭게 하는 원래 없어.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해서 완전히 싹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찬송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부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 그걸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노래 연습하라고 다 보내줬습니다. 우리 찬양단한테 보내줬는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이 의미는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 고민하고, 그래서 일부 좀 바꿔놓고, 아침 4시에 일어와서 다시 또, 그거 갖고 2시간 동안 실경이 했어요. 그럼 그거 다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죠? 내가 곡조 있는 기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다시 다 편곡이 아니라 편작사를 했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찬양 드렸던 왜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찬양도 원곡은 완전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진짜 한 80% 바꿨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많은 날 동안 또 4개로부터 시선을 이게 바꾼 거지 말이야. 그래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앞부분만 내비둬 버리고 나머지는 다 바꿔버렸죠. 이렇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 교회를 향해 있는 거잖아.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 기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는 쉬지 않고 나는 날마다 쉬지 않고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요 매일마다 가르치고 매일마다 일해야 됐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마다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무릎 기도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함축적으로다가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요 사실 1분, 2분 넘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는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거든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으니 그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생명을 걸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게 참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해. 정성이 부족해요. 좀 더 기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구속하면 돼요. 꼼짝 못하게. 뭘로다가 예언으로. 꼼짝 못하게. 은사로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있으나 행하지 없는 믿음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네.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보세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응? 자요,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적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냐고요. 또 내가 세상에 있을 적에 태양을 보고 저 달과 별을 보고서 저 별은 나의 별,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달이라도 따다 줄게 이렇게 말을 했을 망정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본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보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와 하나님이심을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창조주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창조주는 뭐예요? 빅뱅이에요. 그죠?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스스로다가. 이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져 갖고 이것이 먼지가 또 자기장을 띄고 같이 뭐 끌어들여 갖고 여기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지고 이 덩어리에서 또 변이가 나타나 갖고 이렇게 짐승 조그마한 뭐 이렇게 우리 아메바 같은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고등동물도 만들어져 갖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별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나요? 별이 떨어진다. 그죠?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딱 죽는다 그러면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미성이 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마 같은 경우는 뭐죠? 제우스죠. 근데 제우스가 힘이 없어?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가 제우스라고 하면 제우스가 모든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왜? 지배를 못해요? 제우스 공격당하고 말하잖아요. 그대로 그 신화를 보면은. 자, 바벨론 신화는 어때요? 자, 물요, 물. 물로부터 세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은 원래부터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물이 창조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찬물, 그러니까 단물하고 바닷물하고 짠물하고 둘이 만나서 신들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괴상망측한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자, 그들이요, 어떻게, 세상에서는요, 조물주, 우리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그럼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건 누가 낳게요? 삼신 할미가. 이 말이 안 맞는 여러분들 논리를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자요, 우리는 또 더군다나 단군 신화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고메자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살아가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태양을 보고 저 달을 보고 저 별을 보고서 천지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천지 창조를 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만물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유대교죠? 여러분, 희한하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 섬기죠? 바알 섬기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좀 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벌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향락을 즐겨야 되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죠? 아세라 목상이란 뭐예요? 응? 아세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응? 음란의 여신. 누구의 아내요? 바알의 아내. 그럼 이거 어디예요?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요, 이방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들어갖고 그들이 향락을 즐겨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하나요? 안 부끄러워하나요? 안 부끄러워하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부끄러워서 못 던졌어요. 자요, 모든 사람이 성이 개방되어지면 음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요?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도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저도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바켓스 갖고 왔고요, 포도 소리하고요, 한 바켓스 다 따다가요, 둘이서 한 바켓스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바켓스에다가 둘이서 그걸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해 먹었어. 밀소리 같은 건 뭐, 콩소리 같은 것은 뭐, 길거리 가다가, 어른들 지나가든 말든 간에 거기서 불 피워갖고서 콩 이렇게 해갖고 먹었잖아요? 이거 갖고요. 밀소리도 그랬고요. 그게 이상하게 쫄깃쫄깃 맛있어. 참 희한하게 맛있어요. 그 스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것은 일반화적으로 딱 하고 있는 문화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절도가 돼버려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자, 사회 통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회 통념, 사회 문화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전부터 가면은요, 이것은요, 지식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요. 왜 우리를 갖다 차별하냐고? 동성애자들이 데모하잖아요. 야, 이게 참 심각하죠. 참 심각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만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것은요, 누구죠? 창세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말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난이 기노스코예요, 노우메나예요. 노우메나로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알다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에피기노스코로 해서 에피기노스코 뭐죠? 철저하게 확실하게 알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자, 세상에서 가장 이상주의 나라가요. 자, 공산당 말고요. 사회주의 말고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뭐예요? 왕은 있으나 왕이 없는 나라. 응? 자, 왕은 존재해요. 근데 왕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상주의죠.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자, 이처럼요. 그들은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세상은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깨닫긴 했어요. 십자가로 말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됐대요. 근데 그걸 하면 내 마음이 뭐가 안 돼요?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요.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위안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할 게 없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고라는 그 믿기는 믿었어. 깨닫기는 깨달았어.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뭔가를 해서 대가를 얻는 걸 살아왔었어요. 이것이 익숙한데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한 것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걸 약속을 믿고 너 살아라. 네가 오늘 범죄했으면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내 모든 사했음을 너는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게 그래서 깨닫고서도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가면은 회개하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도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닫지만 진리를 알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의 사상처럼 진리를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 살질 않아. 왜냐하면 내 중심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 알미니안주의 때문이에요.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서 일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죠?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이만큼 봉사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봐줘서 나를 구원으로 베풀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은혜라는 은혜거든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 은혜 산다는 것이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다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맨 처음에 들을 적에는요, 사실은 알긴 알겠는데, 처음에 와갖고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오면요,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맨 처음에 아무 교회도 안 가고도 하면 괜찮은데요,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요? 그럼 내가 하는 거 뭐냐는 거예요. 여기잖아. 자, 기도해야 문제 해결된다. 자, 복음에서도 말해요, 안 말해요? 근데 복음에서는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뭐죠? 내가 그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는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 보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엄마가 꼭 하는 말 있죠. 요번에 1등 한번 해줄게. 이게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받았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받았어요. 너 요번에 청소하면 내가 용돈 줄게. 아침 때는 아버지 구두 닦고 놓으면 내가 용돈 줄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로 오면 다 부딪혀요. 목사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되죠?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 죽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안한 거야, 불안. 뭐라도 하면 내가 위안이 돼. 응? 내 마음에 거짓 평안이 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그래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도하라 할때 기도하세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말씀과 이질적으로 다 기도하고 완전히 부딪혀버리죠. 항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승리할까요? 복음이 승리할까요? 이게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행위구원이 그렇게 무서워요. 왜 익숙한 거예요. 나는 익숙한 거 살아가는 게요. 난 쉽거든요. 그러니까 걸리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20절, 그리고 32절에서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너희 있다는 거예요. 만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들.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으로 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삼위일체 신론 가르쳐 안 가르쳐요? 삼위일체 신론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르치려고는 하잖아. 그런데 좀 잘못돼 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거지 사실은요. 그 양태론이니까 전혀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신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불가능의 영역이 전혀 없으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어떤 말에도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망한 사람들은 유대교,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하고 좀 달라요.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오늘날 구원파요. 영적 지식만. 이놈들은 꼭 교회에다가만 갖다 뿌리대요. 우리도 막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교회 입구에다 갖다 놨어. 그래서 갖다가 저번에 쓰레기 봉지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 폐지에다 안 집어넣고. 폐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읽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참 지저분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내가 집에 거기다 갖다가 전단지 갖다가 거기다가 교회 사무실에 전부 다 갖다 놓으면 지들 뭐라고 할겠어. 더러운 애들이야. 입장을 바꾸는 거라고.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상한 책들도 많이 와. 누가 썼다. 시간은 인터넷에서도 책을 보고요. 별짓 다 해. 아이고. 참 더러워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히 의대주의자들이에요. 의대주의자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내일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할까요? 내일